우리 한강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새벽 6시 30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그날 새벽 기도에 나온 자녀들이 있으면요, 제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참 감사하게도 유병희 장로님께서 저희 교육자들 수고한다 격려해 주시면서 늘상 아침을 대접해 주십니다. 어제가 온가족 새벽기도의 날이었는데 어제도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 원로 목사님 네 분, 저희 부부 또 교육자들 전체 이렇게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 타임 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차를 타고 식당을 향해 가는 길에 이제 서울역이 있었거든요. 서울역을 지나갔는데 그 서울역 옆을 지나가다가 운전하고 계시는 안성민 전도사님께서 어디서 기사를 보셨던지 서울역 제일 맞은편에 있는 건물 뭔지 아십니까? 서울역 나오자마자 보이는 그 건물, 서울스퀘어 건물, 예전에는 구대우 빌딩 건물이었죠. 그 빌딩이 1조 원 넘는 금액으로 이제 매각을 매물로 나왔다, 뭐 이런 기사를 봤다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소식 들으면서요, 제가 흘러가 버린 옛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왜냐하면 그 구대우 빌딩 건물은 저에게는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목회지를 따라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김제로 전학을 가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서울로 진학을 해서 신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요. 저희 김제에 있었던 저희 집에서 이제 학교까지 가려면은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거죠. 김제역에서 서울역까지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서울역 그 건너편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900 몇 번이었던 것 같은데 번호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타고 이제 신촌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울역에서 오자마자 내려서 서울역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건물이 뭐예요? 대우빌딩 건물이니까 제가 서울에서 보는 첫 번째 건물이 대우빌딩 건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우빌딩 건물을 보면요, 아, 내가 서울에 왔구나, 서울에 도착을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저에게는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그 구대우빌딩이 많은 직장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2014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TVN이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을 했었는데 그 미생, 직장인들의 애환이 아주 잘 담겨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사랑했던 그런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건물이 그 대우빌딩, 구대우빌딩 건물이어서 또 한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구대우빌딩 이야기와 또 그 빌딩을 배경으로 했던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한 까닭은요, 그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로 오늘 설교를 좀 도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사냐면 이런 대사예요. 이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긴 버티는 게 이기는 데야.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아간다는 거니까 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누가 한 대사냐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오 과장이라고 하는 이성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열연한 오 과장이라고 하는 이제 캐릭터가 한 대사인데 이제 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장그래라고 하는 신입사원, 임시완이라고 하는 가수이자 배우자가 연기한 그 장그래라고 하는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적응을 잘 못한 거예요.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했던 대사죠.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하는 대사인데요. 여러분, 녹록치 않은,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녹록치 않은 회사 생활을 감당하고 있었던지라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오 과장의 대사가 많은 직장인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런 대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 한 인물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삭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삭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고 또 왜 버텨내야 했는지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머물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요. 창세기 저자는 이삭 때 있었던 흉년 사건을 말하면서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 사건을 같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흉년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처와
이삭의 대처를 비교해 보라는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약 2,000km에 달하는 엄청난 거리를 이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오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뭐가 찾아오냐면 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땅에서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심한 기근이 찾아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아브라함이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그 풍요의 땅 애굽에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큰 위기를 겪으면서 애굽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흉년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닥친 겁니다. 이삭 역시 이 흉년을 버티기가 힘들어서 점점 가나안 땅 가장자리로 밀려나다가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됐냐면요,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랄은 가나안 땅 최남단 네게부 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게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요, 네게부의 북서쪽에 붙어 있는, 네게부 광야 북서쪽에 붙어 있는 땅이 이제 그랄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 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랄 땅이.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랄 땅에서도 버텨내지 못하면 네게부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면 네게부 광야 지나서 있는 땅, 애굽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자손, 너로 인하여 번성하게 될 그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들었겠지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삭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버티기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니까 자신의 가족과 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애굽 땅으로 건너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하루 12번도 더 들던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누가 이삭에게 찾아오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 곧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온전히 따른 아브라함의 순종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순종만큼이나 위대한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에 가려서 잘 사람들이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 순종만큼이나 위대한 순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여기서 지시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아마르인데요, 이 아마르 동사를 어떤 시제로 썼냐면요, 현재 미완료형 시제로 썼습니다. 현재 미완료형. 여러분, 현재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시제가 이제 현재 미완료형이지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지시하는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은 지시할 땅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즉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버티라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가 있지요. 내게 익숙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도드라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버티게도 하시는데요,
보통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 하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라, 거기에서 버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의 자리는 내키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해도 되는 그런 자리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또 버텨야 하는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비롯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 꼽으라면 다윗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사무엘상 2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사무엘상 23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울이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다윗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도 자신이지만 누가 걱정이 됐겠습니까?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걱정이 된 거죠. 만약 사울이 그 부모를, 자신이야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부모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다윗 처단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건너가냐면요, 모압으로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가 많은데 다윗이 모압으로 간 이유는 다윗에게도 모압 족속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룻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디 족속 여인입니까? 모압 족속 여인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모압과 혈연 관계가 있는 셈이고, 따라서 자신의 부모를 의탁할 나라로 이제 모압을 선택했던, 모압이 훨씬 익숙하죠. 왜냐하면 증조 할머니를 통해서 모압의 피도 이제 다윗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의탁한 다음에 2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요새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요새는 모압 지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금의 마사다. 여러분, 마사다, 그 유대 로마 전쟁 때 그 유대 병사들이 끝까지 항전했던 장소로 유명한 마사다가 아마도 요새이지 않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에 그렇게 머물고 있던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죠. 뭐라고 하냐면 유다 땅으로 돌아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농담을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셔가지고 갓 선지자를 이제 제가 외울 때, 우리가 신대원 준비를 할 때 갓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유다 땅으로 돌아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외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는 게 좋을 뻔했어요. 여러분, 유다 땅 변경부에 있었던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 한복판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강력한 의지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구현되고 있는 땅, 그래서 매일매일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 바로 유다 땅이었던 거죠.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아주 고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경 벗어나 있으면요, 모압이 되었든 뭐 암몬이 되었든 블레셋이 되었든 다윗처럼 유능한 장수가 오겠다 그러면 뭐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을 할 테니까 그냥 그런 나라에 망명이 있어도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서슬퍼런 사울의 칼날이 드리워져 있는 그 유다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오랜 세월을 버티게 하신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유다 땅이 다윗의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 삼으시려고 부르셨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되려면 반드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유다 땅으로 들여보내신 겁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모압 같은 곳에 가 있었다고 해볼까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31장 장면처럼 사울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어서
새로운 왕이 등극해야 하는, 왕위 계승자가 다 죽어가지고 새로운 왕이 등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사울의 그 험악한 통치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 가서 편안하게 있었던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로 귀국해서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 그러면요,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죠. 우리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지 않은 네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냐, 그렇게 반발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버텨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사울의 서슬퍼런 칼날이 집요하게 자신을 노린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곳에서 버티고 또 버티면서 사울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과 고락을 같이 하고 그들의 아픔을 품에 안아내어야 했던 거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왕의 등극이 필요할 때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다윗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야지만 백성들의 그 단단한 지지를 기반 삼아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사울의 그 서슬퍼런 칼날이 훑고 지나가는 그 고난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게 하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제에서 서울로 대학을 진학했다는 말씀 서두에 드렸지요. 그런데 뭐 제 설교를 그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적응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시골 촌놈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서울에도 적응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휴학과 복학을 밥 먹듯이 했어요. 학교 다니고 있으면 휴학하고 싶어서 휴학하고, 이제 쉬고 있으면 왠지 또 복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복학하고 휴학과 복학을 이렇게 반복해서 밥 먹듯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고요. 군대에서는 제가 잘 살았습니다. 군대에서는 제 삶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 같았고, 군대 이후에 또 제가 어디를 다녀왔냐면 예수전도단 DTS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도 6개월 동안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잘 됐다, 준비가 잘 됐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복학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복학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무너지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쌓이고 어려움들이 쌓이면 그 문제 뚫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보다 어떻게든 그 문제에서 도망치고 싶은 제 옛 자아가 스물스물 올라온 거죠. 그렇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과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한다는 그 마음 사이를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몸에 탈이 난 겁니다. 배가 너무 아프고 몸이 벌벌 떨리면서 막 열이 너무, 뭐 그때 당시 재보진 않았지만 열이 막 올라오길래,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하숙을 하고 있어서요, 저를 데려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 좀 데려가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아파서 방에서 대굴대굴 막 구르고 있었는데, 제가 그 반지하 하숙방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19 구급대원이 못 찾는 거예요, 제 방을.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좀 당신이 큰 길까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겨우 막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막 몸을 추스리면서 겨우겨우 막 나와서 제가 구급차 불러 손 흔들어 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급성 세균성 장염이라고 해서 열을 재봤더니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몸에 열이 별로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웬만해서는 열이 안 납니다.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열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열이 나면 많이 아픈 거거든요. 근데 인생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어렸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성한 다음에 처음으로 40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주간 정도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는데요. 입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도망치고 싶은 마음 가득했는데 병원에 한 주간 입원했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도망갈 거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야 된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잘 버텨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거죠.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안 그래도 도망가고 싶었던 제 마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정도 공백 있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갔더니 해야 할 일이 이만큼 더 쌓여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이만큼 쌓이고 몸은 더 막 완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어져서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다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분명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학 버튼 누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기를 포기했죠. 여러분, 저의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셔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직면에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 막 자꾸 도망가고 싶어하는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저 이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목회하다 힘들면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버티고 또 버티고 버텨야 할 영적 체력을 길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리셨는데요. 그 극약 처방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셔서 결혼을 일찍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26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큰딸 수아를 빨리 주셨어요. 허니문으로 주셔가지고 아이도 좀 빨리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자식이 딸린 몸이 되니까요, 혼자 있으면 분명히 도망갔을 텐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도망가면 누가 덩그러니 남는 겁니까? 제 처자식이 덩그러니 남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도망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다 놓으신 거죠. 다행히도 하나님의 이 극약 처방이 효과 만점이어서 그때부터 저는 도망가지 않고,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도망가지 못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요, 되던데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극복하고 일단 버텨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시절을 지나면서, 물론 요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 생각하면 못할 것 같고, 한 달 생각해도 못할 것 같고, 한 주 정도만 생각해도 너무 많은 일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루는 버티겠던데요. 하루 버틸 정도의 힘은 저에게 있다는 사실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매일 새벽에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오늘 하루를 버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버텼더니 그 다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다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극심한 흉년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그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틴다는 것이 쉽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처럼 애굽을 향해 떠났을 것이고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경제적 상황이 폭폭하니까 마음들이 다 강팍해져서 그 강팍해진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산다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선 것이죠. 그런데 8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가 오늘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과 그의 부족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요, 주된 그 산업은, 주된 일은 목축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주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근 중에 목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삭이 뭘 병행하기로 결정했냐면 농사를 병행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농사에 익숙하지 않은 이삭이, 그것도 흉년이 극심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요,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은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정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농사진 첫 해부터 몇 배의 결실을 얻냐면요,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엄청난 성과를 거둡니다. 머물러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견딜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결실로 그 순종에 보답해 주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있어야 할 자리 잘 지키고 그 자리 끝까지 머물러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일단의 무리를 소개해 드리고 난 뒤에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성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런데 예루살렘 성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이 넘어진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 모두가 도망갔거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자들 예루살렘에 안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다 그냥 다시 익숙한 갈릴리로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넘어진 자리,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곳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제자 공동체에 대한 외부의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와 반역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무리들이 여전히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루살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모판이 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모판을 다지기 위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러나 사명의 자리인 그곳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킨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바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은 큰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그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은 극심한 흉년이 가나안 땅을 덮쳤을 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또 버텨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인생을 참으로 창대케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자신들이 넘어진 자리, 실패의 자리, 여전히 살기 등등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는데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더욱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성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귀한 성찬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찬 들어가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찬양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 맴돌았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중간 가사가 이렇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찬양에 담겨 있고, 그러한 삶 살아가게 노라 하는 결단이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성찬 제정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잡히시던 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새겨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성찬의 예전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귀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분병을 할 텐데요.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전체 분병이 끝나면요 공동체 함께 주님의 몸을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묵상하시고 새기시면서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 중에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으로 내려오셔도 좋겠습니다. 네,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펴주시면 좋겠고요. 또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본당으로 내려오시거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층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분병위원들 내려오시는 분들에게도 지금 이제 계단에서 내려오시니까요. 떡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공동체가 함께 우리 주님의 몸을 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자신의 심장 깨뜨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주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몸을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 역시 전체 분잔이 끝나면 공동체가 함께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려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잔을 받으신 분들은 또 기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받은 우리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몸을 타고 흐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잔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잔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전에 불렀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하는 찬양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시고 부어주신 은혜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찬양만 나갈 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성찬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 붙들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머물며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기도 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묶여 그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견뎌낼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매일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맡겨주신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